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끝나고, 또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그마저도 우리 후대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는 어떤 이유와 특별한 그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릴 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간 불평했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셨으니까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었겠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서 말씀 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증거를 주세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말만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도 뭐 간증하는 건 많이 들었지 내 앞에서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사실은 이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겼는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나의 미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 나는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믿어도 될까? 성경에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또 초대교회 제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아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부터 잘해볼 테니까 하나님 제게 축복 주세요. 뭐 크레딧 카드 먼저 긁고서 갚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사실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이 반대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저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겠냐. 어디서 배운 신앙이냐면요. 한국의 무속 신앙입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의 배경이 원불교, 불교 이런 배경이었다 보니까 또 뭐 집에서 제사 지내는 조상신 섬기는 유교 문화 그 뭐 한국의 일반적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배운 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말 바르게 하고 내가 바른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해서 반대로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처음 깨달아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 못 알아듣고 있다가 계속 복음을 듣는데도 이게 제게 먼저 박혀 있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지금까지 내가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 또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응답은 안 주셨겠지.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서 살겠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제 신앙의 근본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제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 들렸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 처음에는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제대로 해야지. 이 생각이 자꾸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데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너무 극단적으로 성경을 본 거 아니냐? 이 표현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또 행위대로 결과가 온다는.
이런 성경들도 다른 성경들 다르게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나 보다.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무속 신앙의 그 신앙관과 이 복음과 부딪혀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제 안에서 마음의 갈등,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주는 그리고서 한 주간 지나서 전도신학원 그때 평신도 전도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신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강의 중에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뭐 강의하시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부딪혀 오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 전에는 몰라서 못 믿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내 머릿속에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신앙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를 하다가 분명히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배경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주간 못 믿고 있지 않았는가? 말씀이 내게 담겼는데 내가 말씀을 못 믿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제 그때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몰라서 잘 못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처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임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 행위로 의롭다 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조상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고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첫 시발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영혼 속에 담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였거든요. 성도들이 마음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마음 문 바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문을 믿고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영적 배경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삶에 임하게 되고 어둠과 죄와 저주와 실패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의 상처도 있고 빈 마음도 있고 지금 어려운 환경도 있고 내가 정말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아니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이 부분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을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행위와 나의 과거에 했던 모든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먼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주셔서 지금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빈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육신적인 문제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며 오늘도 믿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날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의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